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해왔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도기라고 하죠.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또는 우리 권사님도 거기 속할 수도 있는데요. 그 20세기 초반 내지는 19세기 그때 살았던 분들 한 글쎄 7, 80년을 이렇게 잡아볼 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이렇게 겪은 그 세대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이제 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죠? 이제 구한말에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라도 빼앗기고 이제 일제의 그런 식민지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뭐 불경기다, 또 뭐가 어떻다, 뭐 정권이 바뀌고 뭐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그 연속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막 나라가 바뀌고 막 뭐라 그럴까요? 예측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식으로 변할지. 참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선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분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 과도기를 살아낸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고요. 일단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참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참 선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제 그건데,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요. 특별히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나갈 것인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뭐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가정이라든지 또 나라라든지 뭐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시대도 역시 이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쭉 이제 이끌어 왔다가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에 건너가는 이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십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두 가지 아주 막중한 어떤 면에서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 그럼 여호수아 자신도 물론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공유하는 두려움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사실 모세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지도력을 가진 그 모세의 시대가 딱 끝나고 이제 모세 입장을 봤을 때는 아주 애송이 같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시종을 들던 조수처럼 따라다니던 그 여호수아가 지휘봉을 이어받아서 이제 어떻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참 불안하고 못 믿었고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에게 들만한 그런 상황이고,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과제는 대략 한 줄잡아 한 500년 동안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한 500년 전, 즉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해서 염원해 왔고 기다려 왔고 이제 드디어 막 강을 건너서 해야 되는 중차대한 그러한 사명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과연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그나마라도 이렇게 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 모세의 그 걸출한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과, 그 다음에 앞으로 놓여있는 막중한 사명,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성취하고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을 과연 여호수아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퀘스천 마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누구보다도 그 중압감에 눌려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열면서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을 반복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를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이제 만드시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두려운 세상,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3가지 답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지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지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죠. 근데 이 7족속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이 이제 살아서 거기 하루 이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난공불락입니다. 이거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에요. 이중으로 쌓았는데요, 이 여리고성도. 디테일한 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요즘에 무슨 진짜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리든지 폭탄이라도 있어가지고 가면 몰라도, 그 과거의 옛날에 그거 어떻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딱 쌓고 성문을 딱 닫아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린가. 이런 문제들. 또 아낙 자손들이라는 이 7족속 중에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지금 건너가자마자 그런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과제.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여기 사모안들인가요? 사모안들 벌써 이 틀리죠. 등치가 벌써 틀리고 키가 틀립니다. 이렇게 좀 올려다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한 용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 그러니까 처음에 40년 전 얘기지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 앞에 보면 메뚜기더라, 메뚜기. 야,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뭐 한번 뭐 싸워볼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우리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그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무기,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오합지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뭐 노예살이 하다가 맨날 뭐 벽돌 굽고 뭐 성 쌓고 뭐 이렇게 노가다 하다가 소위 나온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뭐 다 줄줄이 들쳐 업고 뭐 이러고 거짓대들이에요, 다. 자, 솔직히 이게 어떻게 될 법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도대체 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약속하고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물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같은 데 보면 뭐 거의 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이게 물론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경계인데요, 쭉 북에서부터 남까지 쫙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이 언제 처음 되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12장에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내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겠고 이방에서 400년 동안 자손을 섬기고 또 그 자손들이 괴롭게 하지만 거기서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정말 한 500년 된 거예요. 그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430년 때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럼 430년에 광야 생활 40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470년 정도 되고, 아브라함이 그 처음 12장에 받았던 약속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 25년 뭐 이상 나올 때 모르겠어요. 뭐 대충 하면 한 대략 잡아서 한 500년 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자, 5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눈앞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지금 주어진 것은 없어요.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우리가 종종 그래요. 현실주의자가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황당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인간은 이제 계획을 하다가도 바뀌고 또 하다가도 뭐가 부딪히면 뭐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죠. 우리 인간들은. 그죠? 뭐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 인간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면 이미 성취가 보장되는 겁니다. 개런티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성취가 같습니다. 우리는 계획 따로 성취 따로잖아요. 계획한 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십니다. 맞다, 네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 이루어진 것이 단 한 치의 땅도 아직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경 기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3절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그 시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완료 시제라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언어 논리에 맞추려면 뭐예요? 아직 안 받았으니까 줄 것이니 이렇게 미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만큼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미래 형태로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에게 주언노니, 이게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라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포하시면 우리는 시점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붙들고 나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랑 마찬가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부자가 되리라. 날 잘 섬기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권세 있는 자가 되리라.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약속을 하나님 하셨나요? 뭐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를 많은 분이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면 큰일 나죠. 사실은 이루셔야 되니까. 안 이루면 큰일 나죠. 하나님 뭘 약속하셨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은 하셨어요. 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시작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보통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리 이제 이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받을 거예요. 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이 미래형으로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도 완료 시제예요. 끝난 거예요.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병들고, 아직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네가 그렇게 시시하게 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니? 내가 너한테 내려준 은혜가 얼만데.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2차적인 문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항상 뭐냐면 이게 될까 안 될까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될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시원찮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율법을 줬던 모세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쉽죠. 하나님 다시 한번 좀 재고하시면 안 될까요? 모세가 간구하는 하나님이 No, 넌 아니야.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다 성경은 정말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방법으로는 설 수 없다는 상징이에요.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는, 그걸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가냐 하면 여기 여호수아. 근데
원래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가 똑같아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르는 걸로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집어넣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라면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헬라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됩니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아쉽죠. 인간적으로 참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쓰임받았지만 또 아주 독특한, 조금 전에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정말 독특한 역할을 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모세를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려보낸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성취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이 되나니, 아멘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위대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이 험난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두렵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이? 점점 담대해져요, 인간은. 자신감이 막 넘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꿈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여러분이 나이가 드실수록 막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정반대세요. 살아가면서 무서운 게 왜 이렇게 많아지냐?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뭐 건강도 무섭고 뭐 자식도 무섭고 돈도 무섭고 뭐 무서운 거 투성이에요, 세상에.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단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완성된 의와 완성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남겨뒀으니까 네가 마저 이뤄서 천국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 우리가 이제 과거 형태를 보통 쓰지만 칭의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화까지 확보된 것입니다. 십자가 상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나온 자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 사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그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불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확실합니다. 뭐가 개런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개런티 된 거 없어요. 뭐 죽는다는 거 하나 확실하겠죠,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확실한 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세 번을 반복했다라고 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불가능한가 라는 것보다는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모세에게 이미 사실 이 위기가 왔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40일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아래서.
뭐 처음엔 두려워서 떨고 뭐 이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야, 모세 어떻게 된 거야? 왜 내려오질 않는 거야 도대체? 죽은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답답해 죽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아론을 들볶습니다. 아론을 보고. 그래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뭐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모세는 이제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돌판을 끼고 내려오는데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냥. 그래서 노래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다 집어 던져버렸는데, 자, 그 사건은 왔는데 그 사건 바로 다음에 33장에 보면, 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이제 뭐 심판을 죄를 벌하시고 또 갈아가지고 먹이고 뭐 이러한 일들 다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니들 보니까 영 아니야. 그래서 니들 올라가. 대신 나는 안 가겠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 뭐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하고 못 가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물론 백성들도 회개하고 했지만 모세가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과 독대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장면을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러면서 거기 아주 살짝 이제 드러내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모세의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독특한 점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뭐 선지 학교도 있고 뭐 실습생도 있고 그랬는데, 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으로, 뭐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여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내려주시든지 어떤 순간에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데 모세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중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더라. 자, 어쨌든 이 모세의 독특한 점이 거기 있어요. 거기도 나오고 신명기 지금 여호수아 바로 한 장 넘기시면 전으로 신명기 34장에도 역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친밀하게 친구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고 대화했던 그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그런 아주 독특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제 예수님 이전에는 정말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지자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엄청난 상황을 지금 약간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느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그 충격적인 말씀을 모세가 친히 독대해서 하나님과 이제 간구하면서, 간구할 때에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보십시오. 이거 뭐 친구 간에 일어나는 대화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모세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사실. 그래서 자,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리라.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입니다. 아이들이요, 아주 희한히 공통점이에요. 애들이랑 잘 놀다가도요, 자기 친구 부모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움츠러들어요. 괜히 뭐 이렇게 그러다가 서럽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신이 납니까? 자기 부모님이 딱 나타나면 이제 자신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요. 뭐 스스로 우리가 뭐 강한 척하고 뭐 자신 있는 척하고 큰 소리 쳐봤자 얼마 못 갑니다. 예, 얼마 못 가요 그거. 근데 진짜 중요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자, 이 담대함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주님께서 나시기 한 700년 전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뭐예요? 이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라고요.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1장부터 그렇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대명령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거가.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장막을 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문제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물론 이제 시편과 다른 말씀의 그 인용이기도 한데요. 여기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돈이잖아요. 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건강의 문제든, 뭐 생명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뭐 그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괜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리라. 뭐 그럼 끝난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각오할 만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새롭고 항상 두려운 시나리오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림자가 무섭고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비로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밀어주고 뭐가 잘 돼서 눈앞에 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거 믿고 큰 소리 치는 거,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더 큰 코가 깨집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일부러.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뭐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가 아니에요.
너희가 참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물론 약속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는데 그럼 다 됐구나.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파처럼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이미 다 끝났대, 완료 시제래.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이제 궤변입니다. 근데 그런 방종이 종종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곁길로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지만 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죠?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럼 나는 뭐 할 건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인가? 자,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하가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찾아보면 이게 원래는 짐승이 배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을 때 으르렁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를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으르렁대면서 삼킬자를 찾는,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먹을 것을 찾는, 양식을 찾아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가 이 묵상의 단어의 원래 이 원뜻이에요. 동사예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결국 이 뜻은 뭐냐면,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명상, 묵상, 메디테이션 이렇게 하면 우린 동양적인 개념이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 주로 무슨 생각합니까? 이렇게 가부좌 틀고 딱 앉아가지고 눈 딱 감고 저기 산속이나 조용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선불교, 선 닦고 도 닦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 닦는 그런 모습 상상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묵상, 명상의 그림은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동적인 개념입니다. 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갓난 아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배고픈 심정으로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여유있게 그냥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습니다.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 같은 걸 위가 4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을 일단 막 씹어서 뜯어서 삼키면 위에 일단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시 탁 누워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렇게 기워가지고 그 넓적한 어금니에다가 슥슥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넘기고 또 했다가 넘기고. 우리가 반추한다, 반추동물, 되새김질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은혜 받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시편 143편 5절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도 이제 사모하는 같은 컨셉이 같이가 있죠. 자, 이게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정말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간절한 심령과 아울러서 내가 또 먹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이 말뜻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예요. 이게 이 단어가 뜻하는 게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입에서 떠나게 말라. 그래서 영어로는 mutter 한다, 말씀을 뭐 외운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고백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죠.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인용한 건데요. 그래서 참 말씀 묵상하는 거, 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묵상하세요. 외우세요. 좀 외우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일부러라도 좀 외우는 게 필요해요. 요절들 좀 외워야,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경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뭐 옛날에 외웠던 거 뭐 그냥 울거먹고 있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뭐 옛날에 뭐 학생 시절에 외웠던 거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외우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옛날에 우리 정말 선배 성도들은 어땠냐면 정말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가면 성경 없으니까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외웠어요. 정말 그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너무 그냥 오만 대 다 있고, 뭐 전화에 있고, 뭐 성경책도 뭐 차에도 하나 있고, 뭐 저 집안에도 방마다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입에 없어요, 마음이 없고. 이게 문제죠. 홍수 가운데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정작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입에 없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계속, 왜 이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먹었는데 광야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인 생명의 떡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먹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분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 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말씀을 뭐 그냥 마음에 안 담은 채 우리가 말을 하거나 뭐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임재하심이 없을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묵상과 고백과 뭐 되새김질과 자, 그러한 양식을 먹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그겁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을 배불리고 내 영혼을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신비하고 체험 뭐 있으면 좋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자, 신비한 체험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되시는, 자,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신비한 체험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담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순종은 우리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하는 거, 또 물론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도달할 수 없어요. 율법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자인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고 이미 끝냈다라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묶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누가? 여호수아가, 예수가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고 구원을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으로 성취되도록 하시고, 또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과 저를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이제 저희가 구원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저희들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회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세력에 저희들이 삼켜지지 않고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